사랑하는 부산진 가족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니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단어 이해라고 하는 표현은 앞선 단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단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하여 아주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또 귀신들이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이런 사실은 헤롯 왕에게까지도 보고되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소문은 헤롯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잊혀진 듯했던 과거의 자신의 악행이 악몽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본문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헤롯은 이복 형제인 빌립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15년 동안 살았던 아내와 이혼하고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매우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부당성을 지적한 세례 요한의 말이 가슴에 찔리긴 했지만 마음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이혼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파행을 강력히 비난하자 세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훗날 본문이 말한 대로 참수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이해했고 권위를 인정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비판에 관하여서 헤로디아와 헤롯의 반응이 19절과 20절에 나타나 있는데,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던 반면에 헤롯 왕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간주했으며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고 또한 그를 보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로 인해서 크게 번빈도 하였고 또한 그것을 달갑게 들었던 그런 헤롯의 내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에서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의 말이 헤롯 왕의 마음과 영혼에 큰 울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선한 말과 그의 권위를 인정했고 양심의 가책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청을 거절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말씀을 적용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악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다가왔고 생일 잔치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참석자들을 기쁘게 하여서 잔치의 여흥을 돋구었습니다. 이에 헤롯은 소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한 채 어린 딸에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큰 권력과 큰 재물을 가진 스스로 주인되고 왕된 자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서 스스로 왕된 자의 허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편도 자식도 이용했습니다. 그것들을 방해하면 서슴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결국 세례의 요한의 머리를 치는 참수형을 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적당히 타협하지는 않았는지요?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적용하지 않았는지 우리들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롯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의 복음전도 여행, 그들의 사역은 무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고 예수님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무사람들이 영혼에 울림을 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한 일들처럼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사역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이나 교회 이름이나 우리들의 성공이나 우리들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복음의 사역들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진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